메릴랜드의 자랑 중에 하나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세계에서 1위라고 해도 뭐 거짓말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가끔씩은 그런 평판을 듣고 있는 병원이고,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전 세계의 이 데이터를 컨트롤했던 곳이 바로 존스 홉킨스였죠.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근데 그 병원에 가면, 본원에 가면은 이렇게 12층짜리 건물이 중간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완공됐냐면 2012년에 완공됐어요. 2012년. 근데 언제부터 그럼 착공했냐면 2007년에 착공을 했는데, 돈이 이제 물론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지는 데이터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거를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대략 이제 거기에 쏟아 부은 돈이 2.6 빌리언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26억 달러인데요. 26억 달러 한국 돈으로 바꾸면 한 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투입해서 엄청나게 큰 빌딩, 이제 뭐 어린이 병동하고 그다음에 암 관련된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동을 완성하게 됐어요. 지금 저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바로 지금 저게 이제 공사하는 중간에 완공되기 전인데요. 그 쉐이크 제이드 타워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문태현 집사님 수술 때문에 신방차 다녀오면서 저기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그 아랍 계통의 사람 사진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저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엄청난 돈을 저 사람이 다 지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죠? 누가 이렇게 부자일까요?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었어요. 이미 지금은 타계한 사람인데, 그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그 이름으로 이 엄청난 돈을, 그분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어서 그 건물을 짓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냥 주는 건 없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가로 주는 것은 존스 홉킨스 세계적인 병원의 이 모든 테크닉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이 모든 기술들을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이쪽은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는 돈으로 여기 병원을 세워주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이 발전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웅장한 병원에 들어갔는데, 저 병원에 딱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탔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히브리어가 저기 적혀 있는데, 저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읽는다면 무알리트 샤바트라고 불릴 수 있어요. 무알리트 샤바트. 왼쪽에 샤바트라는 말은 영어로 세베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이고, 이 무알리트라고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저분들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안 쓰고 저렇게 불러요. 이게 저기 뭐예요? 안식일에 쓰는 엘리베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저걸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저기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자동적으로 저기 보면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스탑하고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 금요일 밤이 딱 되잖아요. 실제 거기 가면 저 엘리베이터는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안 해요.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쓰면서 올라갔다가 매 층마다 쓰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가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딱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하면 안 되니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마지막까지 내려가면 문 열고, 이게 열고서 잠깐 기다려줘요. 오랫동안 이렇게 좀 내릴 수 있도록 열려서 사람이 내리게 한 다음에 닫히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도는 거예요. 정확하게 25시간 삥삥 도는 거예요. 전기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가 나올 것 같아요. 저 전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엘리베이터, 그래서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라 이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으면 다른 엘리베이터 사용하라고 맨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실제로 존재해요. 제가 이제 그날은 안 가봐서 금요일 밤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말 자체를. 이것이 말해주는 거는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중도적인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고 그래요. 10층, 20층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동안에 땀 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일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괜찮아 다 눌러갖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게 다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중간형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쓴다는 거죠. 저 병원이 유대인들이 세운 게 아닌데 그렇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오늘 그 답은 저희가 본문에서 찾게 되는데 저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해석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 저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31장, 35장에 걸쳐서 계속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아니라 너희 가족과 심지어 거기 있는 모든 딸린 식구들 전부 다 종들이건 뭐 친척이건 누가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안 지키면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지키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오늘은 뭐냐면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누가 어기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물어보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무하러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리 와요. 하고서 이제 몇 명이 가가지고 데려오게 된 거예요. 32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죽이라는 말은 아는데 어떻게를 몰라요. 그렇죠? 죽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죽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를 모르니까 34절에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가두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답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말씀하시죠.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돌로 죽일 때는 이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이는 어떤 이런 게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또 죽이는 자의 입장에서 그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돌로 멀리서 던져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죽이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제 그런 의미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진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진 밖이니까 당신은 우리와 관계없어라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36절 마지막 절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인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인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이제 이 말씀 자체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굉장히 많이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냐면 예를 들어 돈으로 갚으라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면 100만 불씩 내라. 그러면은 100만 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목숨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가지고 목숨으로 딱 어떤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원래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아니면 어떤 일로 하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못 하잖아요.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어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나 제일 공평한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요. 저는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게를 가장 크게 두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에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통 말다툼 하다 보면은 목숨을 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말다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게 흡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확실하면 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저희 사람이 가진 그 머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가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딱 상정을 하신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에 계시는 분들, 제가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을 보면,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어디 쉬어야 된다는 것이 없죠. 그래서 7일간 일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마치 열심히 사는 것의 상징처럼 여겨지거나, 뭐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그래도 좀 일을 하면서 쉬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의 답은 뭐냐면, 의료적인, 이 어떤 과학적인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은 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 안에서 그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이제 과학에서 그 사람은 일하면은 계속 일하면 죽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 그러면 좀 쉬지 뭐. 이런 정도지. 그것이 당신이 이 종교에 속했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율 속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였던 당시에 이 구약 안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구약만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들의 눈에는요, 지금 이 본문하고 똑같이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지키는 가능성이 더 많죠. 거기에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기보다는요, 안식이라는 즐거움보다는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한 부류는 11층, 20층이라고 해도요, 그걸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회당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층에서 내려와요. 제가 어떤 말씀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수기를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수기. 어떤 굉장히 엄격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막 어린애들 다 데리고 내려온대요. 20층을 막 걸어 내려와가지고 회당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기 목숨을 지켜나가기 위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종교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왠지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쉬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포 속에 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엄격함심 속에 드러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안식일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어떤 지금 주일로 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어떤 한 날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볼 때와는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때문에라고 제가 저 제목을 잡은 거는 그것이 우리에게 바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힘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어. 뭔가 이런 것들로 오히려 안식일이 우리의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고 전혀 안식이라는 거하고 관계없는 율법의 한 파트로만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저희는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날은 당시에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구나라고 저희가 알아. 이제부터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 그걸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로 불러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전도를 진행하면서 이루어갔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모이는 은혜 그 일들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식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므로, 말 자체가 주일이므로 안식일처럼 그렇게 엄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즉, 그때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주일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진정으로 그 안식일 자체를 안식하는, 즉 예배하는 것 말고 그거와 더불어 우리 자신이 안식할, 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날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양념에 불과하고요, 1시간의 양념에 불과하지 앞과 뒤시간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따져보면 6일 일하고 주일에 예배라는 것은 잠깐 들어가는 포인트고, 그거 끝나고 나면 앞과 뒤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 난 이걸로 쉬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생체학적으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쉬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이유를, 안식일의 그 모든 쉬라는 것 자체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는 진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그 엄격함 때문에 제대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 너무 자유함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요,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더 피곤해요. 월요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뭔가 비즈니스적인 어떤 측면에서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고민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쉼 없이 달려가는 거죠. 월요일이 더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주일 교회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세상을 만드실 때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식일을 지금은 이제 다른 날로 해서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지만, 사실 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구원주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날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도. 물론 거기에 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안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 혹시 다른 일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음으로 하여 그 시간이 자꾸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로 계속 얽매여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날 주일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위에 서서 그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생각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 살았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식의 개념들이 점점 이렇게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일이니까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사는 분위기,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가지는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이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식이 어떤 안식이죠?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속에 7일 동안에 하루 쉬는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 흐름은 천국에서 되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고 거기에 쉬었던 하루가 이제는 만약에 7일, 거기도 7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그러면 계속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이제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이미 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즉, 그 안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안식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다 끝났는데 뭐 거기 얽매여 사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라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에 만약에 비즈니스를 닫아야 된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를 외치는 어떤 그런 교회에도요,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린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일에는 문 닫으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우린 자유하다고 외치는데, 주일에 그냥 괜찮습니다. 똑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주일에 문 닫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자기 혼자. 아니,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렇게나 하라면서요. 왜 주일에 문 닫으라고 그래요? 교회 나와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룸을 줘서 그렇게 우리를 쉬도록 몸이 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영혼도 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그 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몇 주 전에 요 앞부분에서 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안식일의 주인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은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식일은 너의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안식일은 내 거야 라고,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되심을, 내 삶을 구원하셨고 인도하는 분을 기억해내는 날이에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원점으로 디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출발점에 다시 우리를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안식일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요, 안식일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안식일 때문에 막 시간이 막 빡빡하고 힘들어 이렇게 안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 덕분에 내가 산다. 안식일이 있어서 내가 산다 이거예요. 내 몸도 살고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삶을 맡기기 때문에, 거기서 주신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이 없으면 죽는다. 안식일 때문에 산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물론 그 안식일을 토요일의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그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날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향해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무슨 안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안식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또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믿어요.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은 말세다 하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진짜 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즉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는 백성으로 산다라고 그 자신감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종말적인 삶이에요. 난 이미 저기 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끄떡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게 바로 진정한 종말론적 삶이거든요. 그것은 천국을 바라볼 때 가능하고,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우리가 거기 가는 존재라는 거 확신하자. 저들을 따라서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지키고 그 날을 지키고 가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향한 걸음이라는 거죠. 그 걸음을 걷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걸어갈 때 안식일 때문에 삽니다. 안식일 덕분에 삽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론적 삶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지금까지 날 인도하심들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과 확신들이 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몸대로 안식하고 우리 영혼은 시간과 더불어 더 깊은 안식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경주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리게 되겠죠.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내가 들어가는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거기를 포인트에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도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그 믿음의 역군들로, 그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주일에 문 닫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만나 대화도 안 해봤지만 큰 결단이구나, 큰 결심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내려놓는다고 할 때는 경제적으로 하면 더 부어주신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그렇지 않다 그런 걸 떠나서 전 그분이 그 결심을 했던 그분이 안식일 덕분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안에 이 안식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율법적이 아니라 안식을 지켜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 삶을 맡기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힘있게 사용됐으면 좋겠고 마치 우리 안에 큰 에너지가 되어져서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있게 또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앞으로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걸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